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허락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섭니다. 또 우리가 찬양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강력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모든 힘이 다시 회복되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나라와 교회를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게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과 교구에서 모일 때마다,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함께 있습니다.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새벽에 같이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강력하게 들으시고요,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43장 우리 16절부터 22절 좀 짤막한 구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결단하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다시 살 수 있게 되어서 베냐민과 그의 형들이 함께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에게 두 번째로 다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온 것을 확인하고요, 자신의 집 종 청지기에게 점심을 같이 먹을 테니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16절과 17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러니까 만찬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형들이 요셉의 환대로 받지 못하고 오해하며 두려워하죠. 이어지는 1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셉은 그냥 형제들과 함께
밥을 한 끼 먹고 싶었을 뿐인데 요셉의 형들은 오해하며 두려워해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들이 이러한 환대를 오해했던 두 가지의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는데요. 자, 이걸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오해했던 이유 속에 우리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형들이 요셉의 환대를 오해했던 첫 번째 이유는 과거 해결하지 못한 죄가 현재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과거의 나의 해결하지 못한 행동과 죄악된 모습이 현재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단 이 형들은 첫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분명히 돈을 주고 사왔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 보니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좀 귀찮고 다시 돌아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도 다시 가서 돌려주고 그리고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현재를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좌불안석인 거죠.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그러니까 과거 해결하지 못한 죄가 현재 얽매여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계속 읽어보면 사실 이들에게 진짜 영향을 준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자, 18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어떤 사건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기자는 특별히 모세가 일부러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사건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끌려가는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떠오른 겁니까? 야, 우리가 20년 전에 우리의 동생 형제도 이렇게 팔아버리지 않았냐.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행동과 죄가 현재를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현재 작은 환대마저도 불안하죠.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는 일은 과거 나의 행동과 과거 나의 태도와 과거 내가 저지른 일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을 잘 사셔야 합니다. 혹시 죄악된 일이 있습니까? 오늘 해결하셔야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해결하셔야 합니다. 혹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의 해석을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어진 오늘을 책임감 있게 잘 사셔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형들이 오해하고 두려워했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비굴해집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은 요셉의 형들이 변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끝이 나는데요, 누구에게 변명합니까? 요셉도 아닙니다. 요셉이 명령해서 점심을 준비하던 그 집의 청지기, 그러니까 그 집의 종에게 형들이 변명해요. 자, 20절 이하를 보세요.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변명합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그 집의 종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비굴합니까? 저는 20절의 한 단어에 눈이 꽂혔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자신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집의 종에게 주님이라고 하면서까지 자신들이 비굴하게 변명하죠. 그런데 사실 형들은 누구입니까? 그 집 주일의 형들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니 비굴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에 비굴해집니다. 권력, 돈, 명예, 관계, 영원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해 비굴해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비겁해지고 내 믿음과 양심을 팔며 살아가죠. 이게 다시 한번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당당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다시금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제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만나는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것 조금 더 얻으려고 비굴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형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거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현재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애굽 총리의 가족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 이 새벽에 다시금 예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해 주신 예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을 책임져야 할 것을 오늘 책임지시고요, 오늘 용서해야 할 것 오늘 용서하시고요, 오늘 해결해야 할 관계에 오늘 손을 내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 조금 더 얻겠다고 비굴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는 그 자부심으로 세상의 것 조금 더 얻기 위해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책임져야 하고 오늘 회개해야 하고 오늘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열매가 있게 하시고 사역을 열매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가을 사역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 교구와 목장에서 부서에서 모든 사역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이 시간 주어진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니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요셉의 형들이 한 집의 종에게까지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기에 얼마나 비굴하게 살아갑니까? 돈 그거 조금 더 얻으려고,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관계 조금 더 얻으려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손을 내밀며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매일같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오늘 해결해야 할 관계와 우리가 오늘 해결해야 할 죄된 모습과 오늘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모습들 하나님 손을 내밀고 해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하지 못하니 우리는 오늘 내일을 정말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 속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해결되게 하시고 책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100여 년 전에 복음을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의 물꼬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경적 가치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므로 하나님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을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양육과 모든 부서 사역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문을 열어 주시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